자, 역대상 오늘 1, 2, 3장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과 비슷한 족보가 또 어디에서 나오나요? 신약에선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것은 올라가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그 상승 계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맨 나중에 아담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하락식 계보예요. 아담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그 다음 계보 이렇게 중요한 그 역사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역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메시아 구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뭐 독도는 자기네 거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고 자기네 민족화, 자기네 국가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 그다음에 불구자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족에서부터 모든 그 하다못해 그 대장장이라든가 기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70년이에요. 7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살에 가서 돌아올 때가 70이 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 살에 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20살에 보통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다 데려갔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자세히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살에 갔어도 85세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지키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식을 거기서도 난 거죠. 자기네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럼 거기서 난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 국가에서 자기도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포로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 구도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전부 다 그 금신상을 섬기도록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스라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이 역대상 끝나고 나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걸 통해서 그 과도기,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 거죠. 그가 학사였잖아요. 그죠?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구도, 그걸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아담부터, 인류의 조상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연대기라고 잡으면,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유다 왕국의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원래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두 권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히브리어의 정경에서는 원래 이 역대기는 구약의 맨 끝에 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뒤에도 다른 것을 정경 속에 포함시켰죠. 자,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좀 보시죠. 두 가지 아주 잊어버려서는 안 된 두 가지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룰 수 없나니 그들이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법계, 그러니까 종교권을,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권, 종교권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영원 무궁토록 이끌고 갈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제도예요. 그죠? 기름 부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다윗 왕이 갖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집, 특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은 모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나오던가, 예. 기억이 없습니다. 11절,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천하 만물 모든 것, 우리까지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예. 자, 역대상 이제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의 가족이 언급되고 있고요. 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는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에녹이 나오고 무두셀라가 나오고 라멕이 나오죠. 여러분들 창세기 배우면서 아마 그 성경대학에서 자세히 그 라멕의 언어라든가 에녹이 무슨 뜻이라든가 무두셀라가 어떤 그 말뜻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좀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예, 창세기 5장에부터 쭉 언급된 내용들을 그대로 서술하였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아들들로 갑니다. 야벳의 아들은 어디의 조상이죠? 창세기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자, 셈은 어떤 역할을, 어떤 기업을 물려받고, 야벳은 어떤 기업을 물려받고, 함은 어떤 기업을 물려받은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창세기에서 다 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셈에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걸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정말 창대하고 어떤 그 지식의 창대함. 그래서 함이 야벳의 장막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셈의 장막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보면 조금 셈족은 억울하지 않은가?
그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저 뒹굴뒹굴 하는 걸 보고, 다 아랫도리까지 다 보이는 걸 보고, 정말, 그 당시 가장 의롭다고 하던 사람이, 뭐야, 저렇게 술을 먹고 온통 아랫도리까지 다 내놓고 저렇게 둥그러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형제들 앞에 가서 떠들어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아들, 그죠? 셈과 야벳은 이렇게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덮었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이름을 주기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말로 물려줬는데 그 자손이 그와 같이 된 거죠. 셈은 오직 하나님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야벳은 창대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학문의 길을 열고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유럽 지역, 러시아 이쪽에 전부 다 야벳의 분포예요. 그래서 셈의 분포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중동 지역. 예, 일단 이스마엘이나 다 그런 쪽도 잘못된 길로 내려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영적인, 뭐, 인도 지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함은 어딜까요? 척스미스 목사님은 중국과 한국, 또 그 일본까지도 다 함족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아마 그 부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야벳의 아들이 쭉 나오네요. 고멜과 마곡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이거 어디서 보나요? 예언서?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시대에 이제, 이 땅의 중앙에서 내 백성이 편안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마곡을 갈고리로 끌어내죠. 갈고리로 아가리를 끌어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가 고파서 온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 보고가 쌓여 있는 이제 그쪽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날이라고 에스겔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두발도 나오고요, 메섹도 나오고요, 고멜도 나와요. 그리고 마곡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근데 야완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여기 다시스가 나오죠. 다시스를 어디로 봐야 되는가요? 뭐 스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영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인,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역사서에서, 이제 빈번하게 봤던 가나안. 근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그 가나안은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그다음 구스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주 악랄한 최고의 영벌이라고 소개된 창세기 10장인가요? 예. 누가 나온? 니므롯이 나오죠. 예. 예. 그가 땅에서 강력하게 해지기를 시작하였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그 다음, 이제 미스라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요. 12절에 가슬루임이 나옵니다. 근데 가슬루임에게서 블루셋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이 거기 족속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노아의 후손 아들들에게서 갈라진 거죠. 가나안은 시돈과 헷, 이건 예수님 시대, 예수님도 얘기하죠. 예수님 시돈과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데카볼리까지 이렇게 둘러서 오면서, 이어인가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내용들 거길 지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팀이 이제 셈족, 함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야벳 족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18절에 함족이 나온 다음에 17절에 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람과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올무가 되는 그런 족속으로 바뀌죠. 아르박삿이 나오고요. 그 다음 메색이 언급됩니다. 아르박삿이 낳은 아들은 셀라와 에벨. 근데 이때 이제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 이제 벨렉과 욕단이라고 그러죠. 이때부터 땅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셈의 자손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했던 계획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단과 벨렉의 자손들이 쭉 언급되고요. 23절에 보면 요밥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밥.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다. 근데 요밥을 욥기에 나오는 욥으로 보는 그렇게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셈과 아르박삿과 셀라의 시대를 언급되는데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꿨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언급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열국의 아버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때부터, H 발음이 들어갔죠. 사례가 사라로 바뀌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다 보면 히브리어에 H 발음이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런,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세계가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면 사실 노아의 아들들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셈족이 먼저 나오고 야벳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벳이 나왔어요. 그리고 함이 나왔고 셈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세상 가운데서 세력을 장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이끌어가는 것은 지식이에요. 학문이고, 그죠? 모든 명예가 그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돈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권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을 낳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가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29절에 보면, 그들의 세대는 이렇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죠. 하갈에게. 그 어미, 하갈은 어디 사람인가요? 애굽에서 이제 상으로 받은 아마 하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몸종이죠. 사라에. 그런데 이제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죠. 야, 지금 하갈이 젊고 왕성하니까 내가 글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결국 내 아들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결국, 하갈과 잠을 잤는데,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근데 이제 하갈이 이제 저희가 아들을 낳죠. 결국 사라가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축하연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 이삭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첩의 자식을, 종의 자식을 내 아들과 같이 살 수 없다. 내보내라. 그게 참 고민이죠. 육적으로는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예. 근데 항상 메시아 구도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뭐 어디서부터 아담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항상 메시아의 구도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연약해 보고, 그죠? 그 아벨과 뭐 이런 이름도 연약한 숨소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인은 뭐 대장장이 뭐 이런 거에 힘세고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에서도 몸이 붉은 자,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런 쾌활한 사람이죠. 근데 욕정적인 사람이라고 또 예언서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야곱의 경우는 종용한 자, 종용한다는 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고 해야 되나? 얌전 덩어리? 예, 그래서 어머니 장목에 침 하나 붙잡고 있는. 근데 좋은 점은 뭐였겠어요? 어머니가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많은 걸 가르쳤겠죠. 믿음에 관한 거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 머릿속에다 이렇게 저장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사람 이름만 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가 되어서 떠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셈의 아들 엘람과 여긴 했죠. 지금 어디로 넘어가나요? 32절 보면 그드라가 나오죠. 그드라는 누군가요? 사라가 죽은 후에 하던 첩이죠. 근데 그 나이에도 또 장가를 들어야 되나? 100세가 넘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끔, 그죠? 남자들은 대를 이어가야 되는, 메시아들을 구도를 지어나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뭐 우리말에도 지푸락 하나 들을 힘이 있으면 자식을 가질 수 있다 할 정도로, 예, 나이가 많아도 만약에 애긴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 구도를 이어나가지 못하죠. 족장으로서 일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정식 아내가 없으면 그렇다고 남자의 그 욕종을 잘못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음행하는 자로 빠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그래서 허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그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그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그 여인을 하나 취하죠. 그런데 그 누이하고 형이 아니 그 나이 돼서도 민족 지도자가 또 장가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비아냥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리셨던 일이 있어요. 예. 자, 그 얘기, 구두라는 이제 그 사라 이후의 첩이었고요. 그들도 12방백을 낳았어요.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욕되게 했었는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사사 누구 때였나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예? 기드온이었죠. 예. 미디안의 세력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큰 존재로 나타났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이삭의 가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승리한 자로 나와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 역대상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로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항상 승리한 자. 예.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르엘과 여우스와 얄림과 고라가 나왔고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 이렇게 그 중에서 뚜렷하고 큰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아말렉이 또 언급되고 있고요. 엘리바스의 족자,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말렉이죠. 그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아말렉이 항상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병들고 연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발목을 잡고 침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때에 이걸 다,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건가요? 예, 사울 때, 사울을 왕을 기름 붓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숨 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겨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윗을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오죠. 지금도 이건 신약에서는 아말렉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의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발목,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내 속성 중에 그 육신의 속성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포르노를 즐겨보던 사람이 그냥 조금만 이거는 이제 나쁘다고 배웠으니까 포르노는 안 봐야지. 그러나 이제 뭐 플레이보이 잡지를 본다든가 야한 잡지를 본다든가 조금 덜 아주 나쁘지 않은 그렇지만 연인 구도 관계 이런 것 뭐 드라마에 빠진다든가 그럼 그게 그거거든요. 그죠? 담배를 한 각씩 피던 사람이 그래도 밥 먹고 나서 딱 한 대는 식후 뭐라고 그러던가 이 말도 잊어버렸네. 식후 뭐라 그러죠? 다 펴부던 사람들 여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밥 먹고 나서 한 대면 반주 진짜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밥상 앞에서 꼭 소주 한 잔을 마셔야 된다든가 그거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종로는 안 갈 거야. 이제 동성애자들 만나서 잠은 안 잘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과 좀 연정으로 마음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저거 할까? 근데 구약에서 말씀 안 하시던 그 엄격함이 신약에서 더 엄격했어요. 그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그랬고요.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들면 간음한 것이요. 또 남편을 버리고 시집을 가면 또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신약이 더 엄격해요. 그리고 천국 못 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대못을 박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구약에서 사는 시대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복음의 시대는 여지가 없어요.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38절 세일이 나오죠. 그리고 뭐 소발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가족이 소개가 되고요. 그드라의 가족,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드라의 가족이 다 미디안 족속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족이 나오죠. 35절부터. 그래서 그들이 세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세일족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에돔족이 나와요. 근데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이게 조금 돌출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밥이 통치하고 대만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도가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록됐습니다. 자, 2장은 이스라엘의 가족, 이게 야곱의 족속이죠. 자, 12아들들입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소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12아들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창세기를 보면 28장부터 야곱이 이제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아람으로 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아내를 둘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그 아내들끼리 서로 사랑 다툼에서 자식들이 얻는 그 내용들이 자세히 창세기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 나왔어요. 지금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도예요. 그죠? 예. 다윗 쪽에서, 다윗시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부터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다 죽죠. 왜 죽었을까요? 맏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함으로 그분께서 그를 죽였고 그랬어요. 오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난이 죽은 건 왜 그랬을까요? 다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둘째가 잠을 자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 형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사정을 아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사정은 밖에다 한 거예요. 자식을 가지려면, 왜냐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씨가 거기서 나도 내 기업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기 형의 기업이 됐는데, 그러면 다말이 자식을 못 낳으면 모든 재산이 다 제 거가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먼저 글로 2배가 가고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해서 이제 오난을 죽게 했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셀라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내 며느리지만 재수 없는 아이구나. 남편 잡아먹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제 너 친정애가 있어. 내가 얘 셀라가 커지면 부를게. 근데 아이가 다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 자기 남편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좀 마음이 많이 슬픔에 빠져서 이제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들에 나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분장을 하고 창녀처럼 나온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들고 예쁘게 기생처럼 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갔죠.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죠. 근데 아들이 덜컥 났어요. 그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죠?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또 소개가 되는데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브론과 하몰이고,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리며 그들이 모두 5이니라. 이렇게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손들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1절 보면은요, 우리가 롯기를 배웠잖아요. 예, 룻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손의 실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7이 소개가 됩니다.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심마, 느다네엘, 라떼, 커피라떼 같으네. 오셈, 다윗. 그리고 그 누이,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에서 공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누이가 수루아와 아비가일이 있는데 수루아의 아들이 아비새를 낳았어요.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압도 있었고, 요압도 그렇고요. 하사일도 있고, 이들이 그 사울의 군대 장관과 싸우고 죽인 걸로 인해서, 그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주면서도 요압이 흰머리로, 그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유언까지 하죠. 예. 그런 그 아사일도 있었고, 이들이 정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군사적으로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족 예델이었다. 여기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소개가 되고 있죠. 갈렙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갈렙이 첫 아내가 죽은 후에 에브랏을 얻었고, 이제 에브랏이 후를 낳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는데요. 헤스론이 60세의 길앗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늦게 또 그 헤브론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서 장가를 들었는데, 그에게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수굽이라는 아들이 야엘을 낳고, 야엘은 그 땅에 23 도시를 소유하였다. 이 정도로 어떤 그 정복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3절을 보면 그 60개의 도시를 빼앗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아들들에게서 속하였다. 이만큼 그 마길의 아들들이 정말 엄청난 그 정복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5절부터는 여라무엘의 가족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갑시다. 30절을 봅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라와 암미나비더라. 그러나 셀렛은 자식이 없어졌다. 무자식한 사람의 백성이 나와요. 그리고 32절에도 쌈메 형제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 무자식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33절에는 그 세산의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 세산이 야르하라는 이름의 이집트종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를 세산이 자기 딸을 자기 종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녀가 그에게 아떼를 낳았더라. 그리고 쭉 이 내용들을 보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는데도 이 시대에 그래도 애굽 사람을 사위로 얻었던 그런 내용. 근데 아마 개종을 했겠죠. 애굽인과 결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1절 보면 여라무엘의 형제 갈렙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갈렙을 통해서 행했던 그 내용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9절 뒷절을 보면 갈렙의 딸은 악사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윗샘물도 주고
뭐, 아래 것도 달라. 이렇게 그 악사가 그 자기 남편에게 그런 걸 요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에브라다의 맏아들인 훌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들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보세요.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가 되었고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만큼 어떤 큰 그 갈렙의 아들들이 그 많은 그 어떤 그 악사라는 그 갈렙의 딸로 하여금 이렇게 그 자손들이 정말 세력을 떨치게 되는 아들들을 후손들을 가졌다는 내용. 그래서 길르앗 여림의 아버지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 55절 보면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 가족들. 야베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한참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그 야베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야베스가 또 나오니까 보고요.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과 가족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서기관 가족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3장을 봅니다. 다윗의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 가족의 뻗어내려온 내용이 2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이제 더 좁혀가서 메시아의 구조 속에 다윗의 가족이 셉니다. 헤브론에게서 다윗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예루살렘 여인 아히노압에서 난 암논이죠. 예, 암논도 좀 좋지 않았어요. 둘째는 갈멜 여인. 갈멜 여인 누구의 아내였나요? 나발. 그죠? 갈멜이 나중에 그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한 걸 알고 떡을 있는 대로 싸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 사람 내 남편은 나발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왕은, 당신이 메시아의 구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천박한 사람을 대응해서 괜히 피를 흘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나발이 죽고 난 후에 아주 몸이 굳어서 죽었어요. 그 자기 아내가 와서, 하인들이 한 얘기를 듣고 몸이 굳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호박인데도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여자를 많이 뒀어요. 그죠? 많이 얻었어요. 자, 셋째는 구슬왕 달메의 딸. 이 내용들 잘 보면은요, 그게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압살롬이 났고요. 압살롬의 머리가 몇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인물이 중추한지 그 압살롬이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에게는 아비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일이 없다는 기록까지 있죠. 다섯째는 아비날에게서 난 스바다요.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에서 난 이드레입니다. 여섯째는 헤브론에게서 나왔더라.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몇 년인가요? 40년이죠. 네. 4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또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다 같은 40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광야도 40년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적인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보십시다. 5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이 솔로몬이 이 네 사람을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건 누구죠? 밧세바예요. 예. 밧세바에서 그러니까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단이라는 게 있죠. 나단.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나단이 나와요.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레위기, 예레미야 22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28절에 나오는 여고냐거든요. 네. 여고냐의 자식이, 이게 여고야는 근데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씨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자가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탄들이 메시아의 구도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났어요.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그 모든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을 원래 다윗의 왕통 정통권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왕의 구도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을 때 그 족보가 나단의 족보를 타고 내려와요. 그런데 나단도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만 그 가계가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다윗의 아들, 그래? 다윗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 씨라는 것은 후손이라고, 우리 성경은 씨라고도 하고 후손이라고도 하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제 왕족, 다윗의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정통 왕계를 이어간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나오죠. 아비아요, 그의 아사야요, 여호사밧이요, 요람이요. 아사왕과 여호사밧은 상당히 좋은 왕들이었죠.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요람, 이 아들들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 또 요아스가 좋은 왕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요아스 밑에 아마사가 나오고, 우리가 이거 바로 앞에 11기 하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아하스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내 대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네 자식 때가 다 고자로 끌려갈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내 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평한 말을 하죠. 근데 그건 태평한 말이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내 잘못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만큼 여호사밧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정말 아수르 왕들의 어떤 그러한 정말 교묘한 계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면벽 기도를 하고 자기 목숨을 걷어간다고 그랬을 때도 면벽 기도를 하고 또 외세의 장군들이 와서 험한 말을 할 때에도 그냥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완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15년을 더 연장받은 사람, 이 지구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사신들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들이 그런 게 있죠. 누가 지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데 구이 안 넘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 괜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이제 기분이 좋으면 허세를 부리죠. 자꾸 안 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그때부터 근데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안 되면은 어차피 지금 유다 왕국이 망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도 속에는. 그렇게 성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 아들 중에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그죠?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됐나요? 8살의 왕이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열왕기상인가? 15장인가? 13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젊은 예언자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과 셋째가 시드기야인데, 이제, 여호야김 아들들, 그의 아들은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였더라. 근데 둘이 다 왕이 됐지만 여고야는 잡혀가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7절 보면 여고야의 아들들은 아실과 그 아들 살라디엘과 또한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포로기안의 한 역할을 하죠. 네. 여기 예레미야 2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지.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비록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기서 너를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주리라. 참, 내 손에,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예. 변함이 없다는 애가 그만큼.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역사에 남기라는 거죠. 유다의 왕족이 완전히 망하는 것. 그럼에도 어떻게 메시아 구도가 이어왔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어가는데요. 2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은 스가네의 아들들이더라. 스가네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라와 사밧과 곧 6사람이요. 느아라의 아들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가민이 곧 세 사람이요 엘료네의 아들은 호다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나단과 달라와 아나냐니 7사람이다. 지금 이 구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그 여고냐의 구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4장, 5장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들의 아들들의 이어가는 메시아 구도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레위 가족을 또 별도로 다뤘어요. 그리고 그 6장 49절에서는 아론의 가족, 제사장의 가족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 7절에서는 각 그 지파들, 그죠? 지파들의 이름, 이사갈이라든가 납달리족, 므낫세족들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들의 그 가계가 이어져 가고요. 또 8장에서 베냐민을 통한 사울의 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9장에서 나오고요. 참 우리가 이거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 성전 효도 안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그 바벨론 70년 동안 그 귀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의 구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11장을 보면 10장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누구였나요? 자기 누이의 아들들, 그죠? 요압이라든가 아비새라든가 하사엘, 그들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이 집권하는 것. 그 다음 13장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오는 것,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하게 이제 왕으로서의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거 사무엘 상하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성막 안에 두고 이제 그 16장에서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보면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 7장에 언급된 것이 또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보세요. 다윗의 추가 정보. 이런 내용들 거의 다 다윗 왕가를 가지고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공부하기 상당히 이거 공부해야 될 건가? 할 정도로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3장까지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장, 어떤 데서는 7장, 10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역대기 하까지 이렇게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의 시대가 더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다윗 왕들의 잘못된 점, 또 앞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기 첫 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1시간 생각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훑어본다는 것,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 그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할 정도의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그 다윗의 족보와 그 가계가 어떻게 이어져 갔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그 자손들이 또 얼마나 패역했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다윗의 시 메시아 구도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또 늦은 시간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사탄의 어떤 영적인 그런 다툼과 외세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다윗의 족보를 허물어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메시아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대의 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는 모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만나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얻게 하소서. 그 복이 나가나 들어오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은혜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강사건 장로님 두 부부가 저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들의 고난을 지켜보신 주님,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에게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힘든 가정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으니 남은 시간들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송축하고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